나중에 어미 아버지가 할매처럼 늙으시거든 저도 이 지게에 어미를 태워서 역으로 오면 되지라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한 집안이 무너졌사옵니다. 오늘 소인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땅 어느 가난한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로소이다. 불효가 어찌 되돌아오는지, 그리고 한 아이의 순박한 말 한마디가 어찌 온 집안을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연이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나이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게에 실린 후회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지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옵니다. 가난한 초가삼간에서 내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사온데 이들의 사연이 참으로 기막히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이옵니다. 26해를 살아온 박 씨는 시어미를 짐짝으로 여기고 노골적으로 구박하는 냉혹한 성정을 지녔사옵니다. 궁핍한 살림 속에서 입 하나 줄이는 게 소원이라 할 정도로 시어미를 부담스러워하였지요. 박 씨가 일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었사옵니다. 흉년이 들고 또 들어 석 달째 쌀독이 비었고 남편은 품팔이를 나가도 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사옵니다. 그 와중에 시어미는 눈이 침침해져 바느질도 못하고 몸도 약해져 밤만 축내는 신세가 되었으니 박 씨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던 것이옵니다. 70이 넘은 최 씨 할매는 기운이 쇠하고 눈마저 침침한 노인이옵니다. 며느리의 구박에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심지어 깊은 산속에 버려지는 순간에도 이리 말씀하시옵니다. 그래, 가거라. 밤길 험하니 조심하고 애기 밥 굶기지 말고. 이 대사는 작품 전체에서 가장 가슴 저미는 순간이옵니다. 자신을 버리는 식구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사온즉 보는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옵니다. 최 씨 할매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워냈사옵니다.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새끼를 꼬고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장성시켰지요. 그러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오히려 집안의 짐이 되고 말았으니 그 심정이 어찌 편하였겠사옵니까. 31살 김서방은 어미에 대한 효심과 아내의 등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옵니다. 그는 주체성이 약한 성정으로 아내의 강요에 끝내 굴복하여 어미를 산에 버리는 불효를 저지르고 마옵니다. 김서방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사옵니다. 밤마다 아내는 어미만 아니면 우리 식구가 굶지 않을 텐데 이웃집 최초 씨는 딸이 모셔갔다던데 우리도 그리하면 안 되겠소 하며 남편을 들볶았사옵니다. 처음에는 어찌 그런 패륜을 하겠소 하며 거부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아내의 잔소리는 심해지고 실제로 양식은 바닥을 드러내니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이옵니다. 겨우 6살 된 돌쇠는 이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을 만드는 인물이옵니다. 순수하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이로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지녔사옵니다. 돌쇠는 할매를 무척 따랐사옵니다. 할매는 눈이 침침해도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등을 토닥여주며 재워주셨지요. 우리 돌쇠 효자 되어야 한다 하시며 늘 말씀하시던 할매였사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사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옵니다. 시어미 최씨 할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며 밥상을 받으셨사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처량하였사옵니다. 찬물 한 그릇과 시래기나물, 그것도 사흘이나 묵어 벌써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지요. 며느리 박 씨는 제 남편과 아들에게는 그나마 보리밥에 된장국이라도 떠주면서 시어미에게만큼은 늘 찬밥과 남은 반찬을 주었사옵니다. 어차피 이도 없으시고 소화도 안 되시니 이게 낫다는 핑계를 대었으나 실은 양식을 아끼려는 속셈이었지요. 할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나물을 집으셨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밥상을 엎지르고 말았사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흘리셨네요. 눈도 어두우시면서 어찌 방 안에서 자꾸 잡수신다 하시는지 마루로 나오시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였사옵니다. 미안하구나. 이 늙은 것이 기운이 없어 그만. 내 손으로 닦을 테니.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엎질러진 나무를 주우려 하셨으나 눈이 침침하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셨사옵니다. 혼잣말로 하나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먹지도 못하실 입이 어찌 이리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구만. 입 하나 줄이는 게 이 집안 소원이로세. 이 대사는 작품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 중 하나옵니다. 며느리의 냉혹함이 극에 달한 것이지요. 할매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사옵니다. 그저 고개를 더욱 숙이시고 떨리는 손으로 엎질러진 밥을 주우실 뿐이었지요. 한쪽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린 돌쇠는 영문을 모른 채 할매께 다가가 함께 밥을 주워 드렸사옵니다. 할매, 돌쇠가 도와드릴게라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래, 우리 돌쇠 참 착하구나.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에게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사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을 것이오. 이웃집 최초 씨는 딸네 집으로 가셨다 하지 않소. 우리 어머니도 어디 절간에라도 모시면 어떻겠소. 폐류는 무슨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모시겠소. 어머니께서도 편찮으시니 공기 좋은 곳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이오. 돌쇠도 보시오. 요새 얼굴이 얼마나 헬쑥해졌는지. 양식이 모자라 아이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지 않소. 며느리는 남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계속 압박하였사옵니다. 며칠을 이렇게 들볶으니 결국 김서방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며느리의 등살에 이긴 김서방은 결국 어미를 산에 모시기로 결정하였사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어미께서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불효임을 알고 있었지요. 어느 이른 아침 며느리는 시어미에게 거짓말을 하였사옵니다. 어머님, 오늘 산 너머 약초꾼 영감댁에 가시면 좋은 약을 얻을 수 있다 하옵니다. 몸도 추스르실 겸 다녀오시지요. 그래, 그리하마. 할매는 의심 없이 며느리의 말을 믿으셨사옵니다. 아니, 어쩌면 짐작하셨을지도 모르옵니다. 하나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었겠사옵니까? 김서방은 지게를 짊어지고
그 위에 어미를 조심스레 앉히셨사옵니다. 할매는 마른 몸으로 지게에 앉으시며 한숨을 깊이 쉬셨지요. 얘야, 내 몸이 이리 무거워서 미안하구나. 눈시울을 붉히며 아니옵니다, 어머니. 저 무겁지 않사옵니다. 그 뒤를 어린 돌쇠가 쫄래쫄래 따라왔사옵니다. 어미, 할매랑 어디 가시는 기요? 소풍 가는 기라요? 냉정하게, 그래, 할매가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싶다 하시는구나. 돌쇠는 저기 가서 꽃이나 꺾고 놀 거라. 나도 할매 모시고 갈래라요. 안 된다. 길이 험하니 넌 여기서 놀고 있거라.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사옵니다. 김서방은 지게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지요. 등 뒤에서는 어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사옵니다. 며느리 박씨는 앞장서서 걸었으되 뒤돌아보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을 듯한 곳에 이르렀사옵니다. 큰 소나무 아래였지요. 여기가 좋겠구려. 내려놓으시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내려놓았사옵니다. 할매는 지게에서 내리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지요.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시옵소서. 저희는 마을로 내려가 약을 구해오겠나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가거라. 밤길 험하니 조심하고 애기 밥 굶기지 말고. 이 순간이 옵니다.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할매는 식구들을 걱정하시는 것이옵니다. 이 대사를 들은 김서방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사옵니다.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시오.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하지 않소.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끌고 돌아서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돌쇠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사옵니다. 어미, 아버지, 기다리라요. 아이는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 것이옵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산을 내려오려 하는데 어린 돌쇠가 버려진 그 지게를 보고 달려갔사옵니다. 아이는 제 키보다 큰 지게를 낑낑대며 끌어당기기 시작하였지요. 당황하며 얘야, 그 지저분한 지게는 왜 또 챙기느냐? 그냥 두고 가자 해맑게 웃으며 안 되지라요. 어미, 이 지게 잘 보관해둬야 하지라요. 그게 왜 필요하단 말이냐? 천진난만하게 나중에 어미, 아버지가 할매처럼 늙으시거든. 저도 이 지게에 어미를 태워서 역으로 오면 되잖아라요. 순간 온 산이 고요해졌사옵니다. 며느리와 남편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환한 미소가 오히려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사옵니다. 며느리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뭐라고 어미가 할매를 여그 모셔다 놓으셨으니 저도 나중에 어미를 여그 모셔다 놓으면 되지라요. 그래서 이 지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아이가. 아이는 정말로 아무 악의도 없이 그저 어미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한 말이었사옵니다. 하나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찔렀겠사옵니까. 며느리 박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무릎이 꺾이며
아, 김서방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자신들이 보여준 불효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진 것이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훗날 자신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무서운 깨달음이었지요. 머리를 감싸쥐며 내가 무슨 짓을. 며느리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평생 쌓아온 원망과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 무릎을 꿇으며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내 무덤을 파고 있었구나. 내 손으로 내 지옥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할매께 달려갔사옵니다. 소나무 아래 홀로 앉아 계신 시어미의 마른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지요.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가 미쳤사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하였나이다. 할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셨사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지요.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며 그래, 알겠다. 다 알겠구나. 어서 일어나옵소서. 제가 업고 내려가겠나이다. 집에 가시면 따뜻한 밥 새로 지어드리고 좋은 방 따뜻하게 데워드리겠나이다. 김서방도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정신이 없었사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나이다. 두 사람의 손을 잡으시며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울어라. 돌쇠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어린 돌쇠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이 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어미, 아버지, 할매, 왜 우시는 기요? 돌쇠를 끌어안으며 돌쇠야. 너 덕분에 어미가 정신을 차렸구나. 너 덕분에. 그날 이후 그 집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사옵니다. 며느리 박 씨는 시어미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하였지요. 아침마다 따뜻한 미음을 쏘어드리고 저녁에는 등을 주물러 드리며 밤에는 이불을 잘 덮어 드렸사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시어미를 공경하게 되었지요. 할매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할매의 지혜와 경륜을 배우게 되었사옵니다. 김서방 역시 날마다 어미께 문안을 드리고 품팔이로 번 돈으로 약을 사다 드렸사옵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효심만큼은 지극하였지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효를 다하니 집안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김서방은 마을 부잣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며느리가 만든 김치가 소문이 나서 팔리기 시작하였지요. 할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였사옵니다. 사람이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느니라. 내가 부모에게 한 행실이 고스란히 내 자식에게 전해지는 법이니라. 어린 돌쇠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자랐사옵니다. 할매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어미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효가 무엇인지 몸소 배워갔지요. 세월이 흘러 돌쇠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효자가 되었다 하옵니다. 부모님께 지극한 효를 다하였으며 할매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 전해지옵니다. 여러분, 지게에 실린 후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옵니다. 첫째,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식이 배우는 교과서라는 것이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옵니다. 돌쇠는 어미가 할매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 한 것이지요. 둘째, 불효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옵니다. 나중에 어미를 이 지게에 태워서 역으로 와야 하잖아라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경고였사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한 행실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옵니다. 셋째, 깨달음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는 것이옵니다. 며느리 박 씨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였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진심으로 시어미를 모셨사옵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옵니다. 이 옛날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오나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공경은 결코 헛되지 않사옵니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되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모님께 한번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시는 것은 어떠하옵니까? 혹은 함께 사시는 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시옵소서. 어머님, 아버님, 오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깊은 상징들이 숨어 있사옵니다. 지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를 상징하는 물건이지요. 할매를 버리는 데 쓰인 그 지게가 훗날 자신을 버리는 데 쓰일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효가 되돌아오는 순환을 보여주옵니다. 깊은 산은 고립과 버림을 상징하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은 죽음과도 같은 곳이었지요.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극심한 가난 때문에 노인을 산에 버리는 풍습이 일부 지역에 있었다 전해지옵니다. 비록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굶어 죽느니 차라리 산에서 편히 가시라는 참혹한 선택이었지요. 어린 돌쇠는 순수한 진실의 거울을 상징하옵니다. 아이들은 거짓이 없사옵니다. 어른들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따라 할 뿐이지요. 돌쇠의 천진난만한 말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진실을 담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밤길과 험한 산길은 불효의 가시밭길을 의미하옵니다. 며느리는 밤길 험하니 조심하라는 할매의 말씀을 들으며 산을 내려가려 하였으나 정작 그녀가 가야 할 진짜 험한 길은 불효의 업보가 기다리는 미래였던 것이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사옵니까? 고려장이란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풍습을 뜻하는 말이옵니다. 하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실제로 고려시대에 널리 행해진 풍습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설화에 가깝다 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시기였기에 효를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전해졌다 하옵니다. 만약 부모를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자는 극형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사옵니다. 효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였던 것이지요. 하나 법과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효를 이끌어낼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효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것이옵니다. 지게에 실린 후회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교훈 설화의 하나라 할 수 있사옵니다. 단순히 효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사옵니까? 첫째, 노인 공경의 중요성이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사옵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하옵니다. 그러나 노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하옵니까?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찾아뵙는 것이 효도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옵니다. 물론 조선시대처럼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기는 어려운 시대옵니다. 하나 마음만은 늘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둘째, 자녀 교육의 방향성이옵니다. 돌쇠는 어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 하였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사옵니다. 훗날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과 같을 것이옵니다. 셋째, 되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용기옵니다. 며느리 박 씨는 아이의 한마디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였사옵니다. 이것이 중요하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 말이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쩌겠는가? 이제 와서 바꿔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며 포기하지 않았사옵니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자면 역시 돌쇠가 지게를 다시 짊어지려 하는 장면이옵니다. 나중에 어미 아버지가 할매처럼 늙으시거든 저도 이 지게에 어미를 태워서 역으로 오면 되잖아라요. 이 대사의 힘은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돌쇠는 악의가 전혀 없사옵니다. 그저 어미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려는 것뿐이지요. 하나 바로 그 순수함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부모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옵니다. 만약 돌쇠가 어미는 나쁜 사람이다, 할매를 버리다니 라고 비난하였다면 어땠겠사옵니까? 오히려 며느리는 방어적이 되고 정당화하려 들었을 것이옵니다. 하나 돌쇠는 비난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옵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 할매께서 버림받으시면서도 가족을 걱정하시는 장면이옵니다. 그래, 가거라. 밤길 험하니 조심하고 애기 밥 굶기지 말고. 자신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산속에 홀로 남겨두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할매의 걱정은 오직 가족뿐이었사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 대사를 듣는 순간 관객들은 할매의 위대한 사랑과 며느리의 냉혹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며느리에게 분노하고 동시에 할매께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매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1막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옵니다. 며느리의 구박과 할매의 처지를 보여주지요. 2막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설득하여 할매를 산에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이옵니다. 3막은 절정이옵니다. 실제로 할매를 산에 버리는 장면이지요. 4막은 반전이옵니다. 돌쇠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옵니다. 5막은 결말이옵니다. 며느리의 회개와 가족의 화해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요. 이러한 5막 구조는 고전 희곡의 전형적인 형식이옵니다. 설정심화 절정반전 결말의 단계를 거치며 관객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특히 이 작품에서 탁월한 점은 복선의 사용이옵니다. 1막에서 돌쇠가 할매를 따르는 모습, 할매가 돌쇠를 아끼는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4막에서 돌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개연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옵니다. 또한 아이러니의 사용도 뛰어나옵니다. 며느리는 입 하나 줄이는 게 소원이라 하였으나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던 것이 훗날 자신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옵니다. 각 인물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사옵니다. 며느리 박씨는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녀도 처음부터 시어미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옵니다. 가난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이지요. 매일 궁핍한 살림 속에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일하지 못하는 시어미는 그녀에게 점점 짐이 되어 갔던 것이옵니다. 원망이 쌓이고 그 원망이 냉대로 변하고 냉대가 결국 버림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하나 그녀에게도 양심은 남아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돌쇠의 한마디로 폭발한 것이옵니다. 억눌러 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김서방은 전형적인 나약한 남성상이옵니다. 효심은 있으되 아내의 등살을 이기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지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였사옵니다. 어미께서 편하실 것이다. 이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다. 하고 말이지요.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불효임을 알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괴로워하였던 것이옵니다. 지게에 어미를 태우고 산을 오르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사옵니까? 최씨 할매는 체념과 사랑이 공존하는 인물이옵니다.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어쩌면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셨는지도 모르옵니다. 내가 없으면 저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걱정하시는 것, 이것이 부모의 본능이옵니다. 돌쇠는 순수한 거울이옵니다. 그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그 순수함이 오히려 어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러하옵니다. 첫째, 인과응보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남에게 한 행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선행은 선으로, 악행은 악으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버린 그 행위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올 운명이었던 것이옵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돌쇠는 어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였사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곧 자녀가 배우는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효자가 자라나고, 불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불효자가 자라나는 법이옵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며느리는 돌쇠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사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어쩌겠는가 하며 포기하지 않았지요.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넷째, 가난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의 근본 원인은 가난이었사옵니다. 만약 그 집이 부유하였다면 며느리가 시어미를 버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옵니다.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인정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옵니다. 다섯째,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할매는 버림받으면서도 가족을 걱정하셨사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옵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지게에 실린 후회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 가족의 의미, 효의 가치,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사옵니다. 첫째, 먹지도 못하는 입, 왜 이리 오래 사시는지 몰라. 입 하나 줄이는 게 소원이라니까. 이는 며느리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대사이옵니다. 하나,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옵니다. 둘째, 그래, 가거라. 밤길 험하니 조심하고 애기 밥 굶기지 말고. 이는 할매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대사이옵니다. 자신을 버리는 순간에도 가족을 걱정하시는 부모의 마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옵니다. 셋째, 나중에 어미 아버지가 할매처럼 늙으시거든 저도 이 지게에 어미를 태워서 역으로 오면 되잖아라요. 이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대사이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무서운 진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 가지만 실천해 주셨으면 하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보시옵소서. 어머니, 오늘 진지 잡수셨사옵니까?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하옵니다.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녁에는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감사와 사랑을 전해 보시옵소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옵니다.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효도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옛날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하는 힘이 되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했던 경험이나 후회되는 기억을 나누어 주셔도
좋사옵니다.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나이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루 되시옵소서.